구약에서 거의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한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가 무슨 뜻일까요? 사자가 뭘까요? 사자. 이 사자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angel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자라는 말 자체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심부름꾼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심부름꾼이죠, 천사가. 그런데 이 여기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 이 심부름꾼, 이 천사라고 나온 이분이 예사꾼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이 학개서 1장 13절 외에는 전부 다 성육신 이전의 로고스, 바로 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히브리어로 말라크예요. 말라크, 나의 사자라, 나의 천사라는 말라키가 되요. 우리 구약 성경 말라키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부터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서 1장 13절 외에는 모조리 바로 성육신 이전의 로고스를 의미한다. 로고스의 그런 신적 현현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헬만 바빙크도 뭐라고 했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천사가 비록 여호와와는 구별되지만 이름과 능력과 구원과 복과 그리고 경배와 영광에 있어서 여호와와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지가 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호렙산에서 만나셔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을 활발 타는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고 이렇게 모세에게 직분을 주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3장에만 나온 게 아니고 쭉 4장 이하로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2절에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3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이제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그를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에 나오셔서 그를 불러갔을 때 모세야 하시네. 4절에는 이 여호와 사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또 부르고 또 하나님이라고 또 부르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5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5절에는 뭐라고 불러요? 그 여호와 사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6절은 아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6절 나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 2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죠. 그래서 얼굴을 발독했죠. 또 7절 여호와께서 알았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있는데 백성은 그거를 알고 예, 거기에는 7절에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어디 보실까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해 내가 누구한테 예,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13절 하나님이 갔을 때 정령과 함께 내가 지금 너를 백성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내주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 가로되 내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까이거든 너희는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들이 여기를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예, 여하튼 여호와의 사자가 어때요? 그냥 노골적으로 여호와 또는 하나님, 더 나가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여하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아까 몇 절에 나왔죠? 6절에 나왔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5절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또 알았을 때 이는 그들로 그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합니다. 네,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성육신 이전의 로고스의 신적 현현.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그 로고스의 신적 현현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은 이 성경 말씀만 몇 구절 찾아보고 마칠 거예요. 우리 사사기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한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육퇴치 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리니 뱀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3절 첫 마디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 여인이 누구예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마누아의 아내. 누구 엄마죠? 삼손 엄마. 그런데 이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사기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사사기는 그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래서 죄를 지어요. 내 멋대로 행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나라가 왕국이 안 되는데 사사시대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 팔아버려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간 납치를 당한 것 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모든 거 다 수탈해가요.
농사지으면 곡식 다 뺏어가고 들에 소, 양 다 뺏어가고 옛날 우리 일제시대도 그랬잖아요. 교회 종도 다 뺏어갔어요. 숟가락도 다 뺏어갔어요. 그 종 녹여가지고 포탄 껍질 만들고 그럴 때 쓰려고 뺏어갔어요. 그 같은 우리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대를 살아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왕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팔린 지 40년이 되었어요. 40년간 압제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몇 년간 이렇게 압제를 받았죠? 36년인데 40년이니까 더 하죠.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 그렇게 당해요.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 제목이 뭐냐면 사사기 전체 제목이 한 구원자예요. 한 구원자. 창세기는 여인의 후손이고 출애굽기는 유월절 희생양이죠. 그 출애굽기 핵심이요. 그리고 레위기는 한 제물. 그리고 민수기는 바위에 반석에서 물이 나죠. 그리고 신명기는 한 선지자예요. 모두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인의 후손 누구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 유월절 양은 예수님. 그리고 희생제물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반석은 반석에서 물이 나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서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에요. 그와 같이 사사기 제목이 뭐라 그랬죠? 사사기 전체 제목 한 구원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팔아서 고통을 하면 그 고통 중에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요. 이렇게 범죄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살아가고 이 다른 나라에 팔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을 받고 이것이 되풀이되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한 40년간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소라 땅에 마누아 알기 쉽죠? 노아인데 성이 마시다 그러면 알기 쉽죠? 마누아예요. 삼손 아버지.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 어머니 될 사람이 아직 어머니 아닌데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 내가 아들 낳을 건데 아들 낳으면 포도주 먹지 말고 포도주 많이 아니고 포도에서 난 것 포도소선 아주 먹지 말아라. 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하여튼 먹지 말고 또 독주도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평생도록 하나님 나세린이 될 거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털 자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밭에서 만나던가 집으로 와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마치 하나님의 사자 같아가지고 내가 이름도 못 물어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아들 낳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분 보내가지고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밭에 있을 때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쫓아와서 그 사람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쫓아가서 이제 마누아가 쫓아가서 보니까 그분이 있다 했어. 우리 아내에게 말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상하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내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좀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잠깐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리라. 나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드리게 되죠. 여기 15절로 1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18절까지.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원한이 너는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나를 머물리라. 내가 너희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하였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니라. 기묘란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응? 기묘란 이름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받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기묘자가 나와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는 그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찬송도 있죠. 기묘라 모사라 전능여와 그 기묘가 영어로는 원더풀로 나와요. 원더풀 카운셀러로 나와요. 내 이름은 원더풀이다. 그런데 여기 이 사사기에는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하지 않고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요. beyond understanding. 아니 그래서 이 이름에 그 히브리어로는 펠리라고 하는데요. 이사야는 펠리 다 펠리예요. 펠리인데 이 구약의 유명한 그 구약의 기독론을 쓴 헥스텐버그라고 하는 구약의 기독론이라는 위대한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본성 전체가 이적적이고 신비로 가득하며 그러므로 그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도 나를 부를 수 없을 것이라 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펠리다, 내 이름은 펠리다, 기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기묘자, 이 기묘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기묘라 모사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말할 수 없어. 하나님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본성에 대한 이름을 우리 사람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기념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불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름 거룩하다 해가지고 아예 안 불려봤어. 그래가지고 그냥 발음을 안 해가지고 뭔지를 모르고 지금도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막 그러지 않아요? 정확히 모른대요. 하여튼 뭐 야훼라고 썼는데 하여튼 구약신학자들 전통적인 구약신학자들은 아니다. 아주 발음한다면 예호와가 오히려 맞다 그래요. 하여튼 잘 몰라요. 발음 안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념칭호라고 아까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르되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면 뭐 없다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뭐 없다 아니하시리라. 예? 죄 없다 아니하시리라.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여를 문답, 서류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나 또 다른 그 여러 신앙고백서에 보면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거룩하게 아주 지급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거짓 교리를 말해도 안 되고 역지거리를 어디가 역지거리를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잘못된 교리를 그냥 침묵의 방조자가 돼도 한다. 방관자가 돼도 안 된다. 잘못된 것을 말하면 가만히 있지 말아라. 그래서 동조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됐다 하고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편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이름은 기묘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인재로 로고스 현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에만 해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10번 정도로 나오고 또 이 하나님의 사자란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또 이 여호와의 사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처음에는 그 하갈에게 나타나죠. 이제 그 사라에게 쫓겨나가지고 물 없는데서 방황해서 막 울 때 이렇게 애가 목말라 죽는 거 차마 못 보겠습니다 하고 방성대국을 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위로하고 샘물을 이렇게 터뜨려 주시죠. 그러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세요. 또 이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요.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이 이렇게 제물을 가져올 때 반석에다가 염소고기도 두고 그 수호제물 그러니까 그레인 오퍼링 그레인 오퍼링이니까 또 뭡니까 무교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국도 쏟아라 놓고 지팡이로 딱 되니까 불이 나죠. 불이 나니까 불꽃을 타고 올라가요. 그때서 기드온이 알고 내가 하나님을 뵀다. 이제 난 죽겠다 하고 슬프도소이다. 내가 주를 뵀습니다 하고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것이다. 위로를 해주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한 말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이 뭐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 자신 또는 하나님,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무슨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것을 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중요한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도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때 누가 앞에 갔다고요? 성육신 이절을 로고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구름과 함께 앞길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애굽인들이 쫓아오니까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길 막았죠.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중보자가 되셨다. 뭐가 되셨어요? 중보자가 되셨다. 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하는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과 그 목소리를 충족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게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충족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으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32장 38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또 민수기 20장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사야 63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으로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해도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성육신 이전에 로봇을 천년이다. 신적 변형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았을까요? 구약의 성도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성도와 오늘 우리도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구약에도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셨어요. 그리스도이셨어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믿음, 똑같은 구원, 똑같은 언약.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왜 똑같은 하나님 여호와인데 왜 사자라고 심부름꾼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또 이상하죠? 그것은 바로 구원 협약 때문이다. 구원 협약. 팍툼 살루트스라고 하는 건데 이 구원 협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이 구원을 서로 의논하시고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 역할을 맡으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구원을 이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 이 중보자가 돼서 구원을 집행을 하시고 나중에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방법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께서 그 구원 협약에서 맡은 역할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그래서 구원을 중보자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4장 10절을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누구를 믿었어요? 바로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구원의 중보자, 성육신 이전부터 활동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은혜 언약의 그 근본이 이 구원 협약에 가시 구원 협약에서 은혜 언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똑같은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오늘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똑바로 믿어서 언제나 구원을 이루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